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누구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그쵸? 저만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 마음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왠지 더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고 또 자꾸 챙기게 되곤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꾸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어느덧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루 중 얼마나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열심을 다해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3남매 중에서요, 막내로 태어나서 한창 사랑받으며 자랄 시기에요. 아버지의 심각한 술 주사를 겪게 되면서 이 모든 삶의 의미를 잃고 마치 산송장처럼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모셔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양진경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양진경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의 심한 술주사 때문에 모든 삶의 의미를 잃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혼을 섬기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비롯한 친인척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생긴 것처럼 모범생으로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할 일을 알아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인정받으며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심한 술주사 때문에 제 삶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 6.25 전쟁으로 할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의 3남매 장남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막걸리 찌꺼기를 드시고 술이 취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셨어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월남전에도 참전하셨고 철도 공무원이 되어 할머니를 봉양하는 소문난 효자였는데요. 작은아버지의 방황을 뒷감당하시면서 힘든 마음을 술에 의지하기 시작하셨어요. 기차 건널목에서 근무를 하셨던 아빠는 밤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실 때 술에 취해 있으실 때도 많으셨어요.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엄마를 못 살게 했어요.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신 날은 밤새도록 술을 드셨고 입에 올리지도 못할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만취 상태에서 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앞장서서 아빠를 말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가 말리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요. 아빠는 결국 엄마를 차에 태우고 외갓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고 이모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아빠의 폭행으로 엄마의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아빠를 죽이고 싶었어요. 겨울이면 새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양미를 엮고 지쳐 집에 들어오신 엄마에게 오히려 주먹질을 했으니 제 마음은 아빠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집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면 돌아오셔서 전화기를 집어 던지셨어요. 그러니 시장이나 목욕탕에 가서도 마음 편히 있지 못하고 서둘러 집에 와야만 했습니다. 술병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재떨이를 던져 문이 부셔진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큰 바위를 들고 할머니에게 던지려고 하셔서 이웃분들이 말리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빠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이런 현실이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아빠를 향한 미움과 현실에 대한 절망이 커지면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엄마도 아빠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사느라 웃을 일이 없었고
아빠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던 언니는 마음의 상처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오빠는 집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요. 나라도 잘 살아야 엄마가 버티겠다는 생각에 막내였지만 집안일, 농사일, 장 보러 가는 일까지 엄마의 그림자가 되어 도왔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던 엄마가 웃기라도 하시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루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왜 도망 안 가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너희 아빠는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엄마도 죽이고 너희들도 죽일 거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에 쥐꼬리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술주정하는 아빠를 붙잡고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낳았냐며 펑펑 울기도 했지만 아빠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제 마음은 죽지 못해 사는 산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먹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힘든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학교에 있는 불교 동아리에 가입하여 일요일마다 절에 갔어요. 가부좌를 틀고 목탁 소리를 들으며 슬프고 힘든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닷가에 내려가 파도 소리에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 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흔들리는 자작나무를 바라보며 너는 걱정이 없어서 좋겠다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데이클로버를 찾으며 기쁜 순간을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이미 무너진 마음은 회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며 방황하다가 교대에 입학을 하고 한마음교회 지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답답한 현실로 소망이 보이지 않던 제게 지체들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다짜고짜 믿으라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지 따져보고 믿으라는 말에 강요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하는데 무척 충격이었어요. 중세시대 그리스도교의 성립에 대해 분명히 배웠지만 제 머릿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없었어요.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 모든 말씀이 걸림이 되더라고요. 로마서 1장을 읽으며 수근수근 하는 것까지도 사형이라고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기 마음대로였던 아빠처럼 하나님도 성경 말씀으로 제게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모 형제 멀쩡히 살아있는 30살 청년이 자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나,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나,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니까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지옥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에 고민은 계속되었고 얼마 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저는 다른 고민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거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셨을까? 이 세상은 왜 어둠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왜 느껴지지 않지?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부활은 제일 끝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부활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모든 피를 다 쏟고 상하고 찔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일이 동화나 소설도 아닌 역사책에 써 있다는 거야?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순간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뭔가 마음에 전율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믿지 못하는 나를 위해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죄가 정확히 보였어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냐고, 왜 이런 사람을 아빠로 만나게 했냐고 원망하며 마음에서 수도 없이 아빠를 찌르고 죽이면서도 난 착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나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셨는데 여전히 뭔가 더 깨달아지면 믿을게요. 뭔가 더 느껴지면 믿을게요. 라고 말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믿지 않아서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었어요. 진경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찌할꼬 성자 하나님을 죽인 저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더불어 먹고 같이 살자니요. 이런 자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니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어 저는 지금껏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제 생각대로 제 감정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산 송장 같았던 제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부활의 열쇠로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 누리게 해주셨어요.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었어요.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시니 저는 이미 다 가진 자더라고요. 네. 힘든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영원한 하늘 가족들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던 괴물 같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잃어버린 웃음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 원망스럽고 미웠던 아빠를 사랑으로 품게 되었어요. 작은아버지의 방황을 혼자 뒷감당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술로 마음을 풀어보려 하셨지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빠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빠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빠는 인공호흡기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마지막까지 청력은 살아있다는 말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내 말 들려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아빠의 주인이 되셨어요. 아빠가 주인으로 살아서 힘들었던 거예요. 아빠도 우리도 다 속았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동안 아빠 미워했던 것 너무 미안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아빠를 맡겨드렸습니다. 아빠를 보내고 나니 여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얼마나 외로우실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니 아이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었고 선생님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5학년 담임을 맡은 어느 해에는 아이들에게 각자의 소원을 한 가지씩 써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저씨가 집에 오지 않는 것이라고 썼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상처 때문인지 아이는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고 친구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어요. 어릴 적 소망 없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때문인지 아이는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납던 아이의 눈꼬리가 내려가고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어요. 게임도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는 엄마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네. 그 후로 저는 아이들을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학교 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실로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마음들을 나누며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표정이 없던 아이들에게 기쁨이 생기면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왕따 문제, 자살 문제, 심지어 이성 문제까지 해결되는 모습을 보니까 신바람이 났어요.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말술 후배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공동체에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술을 찾을 이유가 없다며 말술이 딱 끊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송장 같았던 제 삶의 끝자락에 찾아오셔서 산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제게 허락하신 고난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제 모든 삶의 주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가진 자가 되어 영혼들을 섬기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찾아오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이 간증 내용 중에 한마음교회 지체분들이 다짜고짜 믿으라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정말 믿을 만한지 잘 따져보고 믿으라고 하셨다죠.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심이 확신이 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신 우리 양진경 자매님의 말씀 간증 잘 들었는데요.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도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 일터에서 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고민이 컸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춘천 한마음교회 지화진 자매님 모셔서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지화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앙과 저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께서는 손주에 대한 사랑이 많은 분이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어디를 가든 할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셨어요. 위독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곁을 떠나셨어요.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 없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났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살려주시지 않았냐며 하나님께 따졌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인 것 같아 원망스러웠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고민할 때 부모님께서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부터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큰 소리로 대답하라며 계속 다그치셨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어요. 이 일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그 후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난 커서 교사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게다가 제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성격상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는 것은 영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족들의 계속된 권유와 취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학기 교생 실습을 나가 아이들을 경험하면서 역시 교사와 나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동안 미뤄뒀던 취업의 문제가 눈앞에 닥쳤어요. 막상 마주한 현실은 깜깜했어요. 동기들보다 가방끈은 길었지만 뭐 하나 번듯하게 해놓은 게 없는 상황은 저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했어요. 게다가 남들과 비교가 되면서 저만 낙오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만 해도 짜증을 내고 성격은 예민해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을 때 교회를 다니던 언니의 권유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 후 기간제 교사로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중2병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직도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이 귀여워 잘 받아주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슬슬 본색을 드러내며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면서 화를 내는 일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혼내고 화를 내고 나면 오히려 제 마음과 기분이 더 안 좋았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과 예의 없는 태도와 말투는 계속해서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했습니다. 얘네들은 뭐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까? 왜 사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까? 계속 제 기준에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판단했어요. 한편으로는 아직 1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나름 이해도 해보았지만 막상 아이들과 부딪히는 순간이 되면 잘 되지 않았어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며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때면 정말 한 대 주워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의 문제는 정말 노답이었어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벌로 몇몇 아이들을 복도로 내보냈는데요. 수업이 끝날 때쯤 나가보니 다른 반 선생님께 혼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반에서도 몇몇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맞짱 뜨자며 시비를 걸고 장난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퇴근할 때면 몸과 마음은 무겁고 체력은 바닥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고등학생들은 그나마 말귀를 알아들어 대하기는 편했지만 가끔 앞뒤 생각 없이 저지르는 단순 무식한 행동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와 놀다 가만히 있는 교실문 유리를 깨는가 하면 친구와 장난치다 욱해서 주먹을 날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체험학습 가서 한밤중에 라면을 먹겠다며 왕복 4km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 가려고 담을 넘다 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매일 씨름을 하다 보니 점점 스트레스로 지쳐갔습니다. 교회를 가면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기는 것이 마땅한데 학교에서는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에 매번 마음을 빼앗기고 주저앉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주위에서 염려는 다 주께 맡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말해줘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씩 걸쳐놓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름 제 상황이 이래서요, 바빠서요,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얼굴은 굳어지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말씀을 들어도 회복되기는커녕 더 눌렸어요. 결국엔 말씀에 반응 없이 석고처럼 굳어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은 부활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부활을 아는 거냐, 믿는 거냐, 마귀도 부활을 안다, 그렇다고 믿는 거냐 하시는데 순간 마음속에서 너는 부활을 아는 거니, 믿는 거니 묻고 있었어요. 부활을 아는 게 믿는 것 아니야?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이 되면 삶이 변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삶이 변한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굴복되었는지는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이 증명해준다는 말씀이셨어요. 부활을 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저의 삶은 주님께 굴복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상황에 따라 움직였고 여전히 세상이 좋았어요.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며 모든 기적을 본 베드로는 결국 죽음 앞에서 부인했고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또 성경과 학식에 능통했던 바울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고 사람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해도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예수의 살아나신 부활이었어요.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주로 고백했어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바쳐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자신들이 목격하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하는 그들의 삶은 부활의 주님께 굴복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 부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제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는 순간 흔들리던 저의 믿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저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니 피조물인 저희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죄는 나를 대신해 주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였어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활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내 미래, 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동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불평했고 내 마음대로 염려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상황이 이러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입으로는 내 삶이 주님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숨겨져 있던 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불평하며 원망하던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들을 주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내어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내 삶도 내 마음도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괴물 같은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느낀 감정을 우선시하고 염려하는 자는 말씀에 대적하는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가 입술로만 주여하고 자신이 주인인 자, 인본주의인 자, 옛사람만 붙드는 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난 대마와 같은 자, 제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의 주인은 저였어요. 마음 보좌에 내가 있고 그 밑에 십자가에 있는 그림이 생각났어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힘들 때 도와주는 분, 거기까지였어요. 나머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종부리듯 부렸고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와 같은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알아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 모진 고통과 형벌 가운데로 내몰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구나. 어찌알고. 제가 바로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위해 친히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니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제 자신이 끔찍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없이 말해도 이것으로는 저의 죄를 갚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저희 죄를 갚을 수 없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밖에. 그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 내 몸, 내 마음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감정 붙들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게 저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통치해 주세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오직 주와 그 은혜의 말씀만 붙잡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제가 온전히 주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중요치 않게 되었어요. 마음에 천국의 주인이 계시니 평강과 기쁨이 넘쳤어요. 온갖 염려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학교 생활도 아이들과의 문제도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이 주신 뜻과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문제와 학교 일에 매여 정작 돌아봐야 할 아이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나는 이렇게 자유한데 공부에만 매여 있는 아이들,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했어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주님이 보내신 이유가 이제야 정확히 보였어요.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한 번은 조퇴하러 온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서 왜 그러니 하고 물었어요. 빗길에 넘어져 손을 다쳤다던 아이는 자신의 실수로 친구가 힘들어져 화가 나 손에 상처를 내고 자신을 자책하더라고요.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니 지난날 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아이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문제와 염려에 갇혀 힘들어하던 저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로 염려하며 살던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자매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